우리가 13장 중반까지 봐서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실은 원래 목표는 구브로였어요. 키프로스. 그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쪽을 목표로 해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심각한 실패를 했죠. 그 구브로 전체 동에서 서까지 150km 되는 그 지역을 지나면서 세월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오직 마지막에 한 사람, 서기오 바울. 서기오 바울 그 총독만 그 바보라는 그 서쪽 서남쪽의 중심 도시에 있던 그 총독을 전도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들이 난감하게 되었을 때 그가 배를 타고 터키 남부 지방으로 갑니다. 거기 남갈라디아라고도 하고 뭐 길리기아 지방이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들의 원래 사역의 방향은 구브로였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올라갑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으니까. 이제 16장 가서 보면 바나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15장 끝에서 보면. 근데 서로 그 요한 마가 때문에 다투어요.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는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서 포기하고 간 사람 아니냐. 그럴 때 바나바는 이 요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또 갑니다. 키프로스로. 그러니까 바나바의 마음은 계속 키프로스를 향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제 신라를 데리고 이제 수리아 쪽과 길리기아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인 다소 그 근처로 이제 다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목표가 처음에는 구브로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안 되니까 이제 터키 남부지방으로 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까지 봤는데 이제 이게 지금 중요한 터닝 포인트인데 바울이 철저하게 자기는 이방인을 향한다는 것이 그 마음에 있습니다. 왜 이방인을 향하냐면 먼저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왔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했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을 향한 것이다. 그것이 예언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앞에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13장 우리가 지난번에 본 마지막에 14절에 보면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비시디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설교를 좀 해달라고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쟁쟁한 엘리트예요. 바울이 회심한 것을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 잘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면 이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아주 최고의 엘리트라는 것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16절부터 바울이 그 비시디 안디옥의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 내용은 뭐 거의 비슷해요.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주셨을 때 유대인들이 거부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부했다. 자, 그렇게 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미 그것도 예언에 있다는 겁니다. 거부를 해서 이방인을 향했다는 겁니다. 41절부터 봅시다. 13장 41절. 일러스되. 자,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이 멸시하는 사람들은 자, 요 부분이 이제 하박국 1장 5절을 얘기하는 것인데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게 지금 유대인을 향한 얘기예요.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도무지 믿지 못해. 그래서 너희는 멸시를 해서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듣고 있는데, 회당에서. 엄청나게 유대인들은 화가 나죠. 근데 거기에 회당의 유대인뿐만 아니고 경건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43절에 보세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자, 안식일날 회당에서 모여서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들은 복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합니다.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하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경건한 사람들, 그 중에 일부 바울의 말을 듣고 달게 여기는 유대인들, 이들이 그 다음 안식일에는 훨씬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드디어 나오죠. 바나바와 사울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나옵니다. 주도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제 앞뒤가 바뀐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먼저 유대인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유대인들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엄청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도들끼리 한 얘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것을 사도들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끼리 이야기해서 이방인도 복음을 받았구나,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일반 백성들, 일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받지 않고 거부했으니 이 복음이 이방인을 향할 것이다. 아주 바울이 대놓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폭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까지 이야기합니다.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사실은 이 이방의 빛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방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는데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이방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합니다. 방해하고. 50절에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것은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혹시 장사나 무슨 다른 일로 이방 땅에 갔다가 다시 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올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이럴 때는 마치 이방의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린다는 의미에서 발에 티끌을 떱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여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래서 이제
이고니오로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이 지금 일정표를 정해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여기 이렇게 간 게 아닙니다. 밀려서 계속 간 거야. 그들의 계획은 구브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구브로에서 밀려서 바보에서부터 배를 타고 터키 남부로 가서 비시디 안디옥, 그 동네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인 비시디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증거를 한 것뿐이에요. 근데 바울은 말을 돌릴 줄 몰라요. 그냥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을 향한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아주 바울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쫓아내려고 온갖 일을 다 합니다. 쫓아내니까 이고니오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나, 거기서 이제 믿는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그 다음에 14장 1절에 봐요. 이에 이고니오에서 두 소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여기서도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전도를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런데 또 거기서도 갈라지죠. 많은 유대인들은 이를 갈죠, 바울에 대해서. 사도들조차도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간 것을 받아들이는 게 힘든데 일반 유대인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걸 대놓고 이 율법의 권위자인 바울이 그걸 대놓고 이야기하니까 저놈 죽여라가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세요.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친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데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려 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는 루스드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또 19절에 봐요.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죽였어요, 사실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근데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들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밀려 가요. 계속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이유가 제일 먼저 비시디 안디옥에서 벌어진 거야. 그 회당에서. 잠깐 지도를 한번 보고 얘기합시다. 지도, 예. 거기 보면 자, 1차 전도행의 일정이 다 나오는데, 자, 바보에서부터 배를 타고 버가라는 항구 도시에 가서 바로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에 갑니다. 자, 거기 지방 이름이 있죠? 부르기아, 비시디아, 밤빌리아, 길리기아, 그 북쪽이 갈라디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그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바울을 물리치려고 합니다. 괴롭히고 돌로 치려 하니까 이고니온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안디옥에서 그 유대인들이 쫓아갑니다. 이고니온까지 가서 저 죽일 놈이다. 루스드라로 도망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또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또 쫓아왔어요. 거기서 돌로 쳐서 죽은 줄 알았어. 죽은 것 같은 걸 성 밖에 내요. 버렸는데 살아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도로 들어갔어요. 또 전하다가 할 수 없이 또 도망가서 더베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예약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몰려서 가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것이야. 인간은 아무것도 계획한 게 없어요. 그래서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오고 나중에 이 버가, 아달리아 이쪽에서 안디옥까지 오게 되는 장면이 14장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차 전도행인데 그 1차 전도행의 실질적인 이야기가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 다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군데에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사건이 일어나는데 14장 1절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8절에 루스드라, 이곳에서 일들이 일어나는데 잠깐 그 두 군데를 봅시다. 이고니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코냐예요. 코냐. 이 터키 그리스를 가면 코냐라는 데서 주로 잡니다. 코냐가 지금도 상당히 큰 도시예요. 그리고 코냐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유명한 그 아랍 그 이슬람 중에서 아주 독특한 파의 중심 도시입니다. 메빌라니아라고 하는 그 파의 중심 도시예요. 근데 그 메빌라니아 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명상을 하는데 명상을 할 때 이 아랍 치마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 갈색으로 이 머리에 모자를 쓰고 손을 펴고 돕니다. 한없이 돌아요. 한 방향으로. 근데 계속 도는데 그 도는 가운데 어떤 특정한 영적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 분위기는 이게 이 관광 상품이라서 하긴 하는데 그 할 때 분위기는 상당히 괴기합니다. 실제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돌아요. 계속 돌아서 어떤 영적 상태에 들어가. 이것을 추구하는 이슬람의 한 종파가 메빌라니아예요. 근데 그 중심지가 지금 코냐입니다. 거기가 이고니온이에요. 여긴 무아지경을 경험하면서 어떤 그 이슬람 안에서의 신비주의적인데 하여튼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죠. 1절에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많은 무리가 믿어요.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두 사도라고 했어요. 원칙적으로 고유한 의미의 사도로는 바울은 될지 모르지만 바나바는 아니거든요. 근데 두 사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보냄을 받은 두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데 동시에 반대에 직면하죠. 2절에 봅시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가 오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매번 회당에서 안식일에만 증거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임이 물론 있죠. 얼마 동안 있었는데 수개월 있었는 것 같아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때 거기에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오래 있으면서 전도를 해요. 반대가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저는 이런 걸 들어서 영적인 오뚜기라고 합니다. 영적 오뚜기. 어떠한 일을 당해도 일어나요. 이렇게 쓰러져도 일어나고 저렇게 쓰러져도 일어나고. 왜냐하면 나는 궁극적으로 승리자라는 거예요. 승리자다. 제가 좋아하는 여러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의 미국에서 어떤 분의 이름이 빅터예요. 빅터. 승리자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예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빅터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너무 좋은 이름을 생각해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괜찮아. 막 유대인들이 핍박합니다. 괜찮아. 비스디 안디옥에서 이 복음이 이방을 향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고니온 왔어요. 또 쫓아와서 죽이려고 해. 그래도 오래 머물러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4절부터 봅니다. 결국은 거기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른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른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까지 합해서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떠납니다. 그래서 루가오니아, 그 지방 이름을 루가오니아라고 하는데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때가 와요. 아무리 영적인 오뚝이라도 끝까지 여기서 참는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들은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루스드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적인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핵심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 기준을 정합니다. 내게 소망이 있냐 없냐, 엄청난 차이죠. 현재 이런 일이 있더라도 결국은 나는 여기서 벗어나리라, 이게 소망이고,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절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거기서 동남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로 갑니다. 이제 루스드라의 일이 8절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까지 갔는데, 루스드라는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 1,000원 정도 생각해요. 1,000원. 왜 1,000원이냐면 그곳이 로마 제국의 동쪽 끝이었어요. 그 요새가 있었습니다. 그게 루스드라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도 많이 살지 않고 황량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사냥이나 이런 일을 하면서 거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데 서부양에 나오는 그 서부의 한 도시,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육을 많이 받지도 못했고 단순 무식하고 그냥 직진 이런 사람들입니다. 언어도 좀 달라요. 거긴 유대인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에서 가르쳤다, 회당에서 전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비스디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은 회당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회당이 없어요. 그 대신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고칩니다. 기적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거기서는 구약 성경을 이리저리 설명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게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기적을 보니까 갑자기 그들의 태도가 돌변하죠. 자기들 식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공경하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신화에 보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제우스는 신 중의 신이죠. 헤르메스는 그 신의 메신저예요. 메신저, 말을 대신 전해주는 제우스 밑에 신이 헤르메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그 동네를 들렸어요. 근데 전부 다 안 재워주고 박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 부부가 그 두 사람을 사람으로 된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환대를 하고 받아들여서 재웠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이 노 부부에게는 아주 멋진 대리석으로 만드는 신전을 선물을 하고 나머지 사람은 다 멸망당합니다. 1000가구가 다 멸망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들 앞에 두 사람이 왔는데 두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는 거야. 야, 이번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또 왔다. 이때 환대를 안 하면 우리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막 이 제우스라 하고 헤르메스라 하고 이제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경배를 하려고 한 겁니다. 막 13절에 보니까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들고 가지고, 이 그리스 신화에 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들여서 경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제지합니다. 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모든 말은 바울이 다 하잖아. 바나바는 바울보다 더 나이도 있고 풍채도 있고 하니까 이분이 제일 높은 신 제우신가 보다 하고 앞에서 막 말하는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본 겁니다. 마치 그 출애굽 때 아론과 모세가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 직접 받지만 앞에서 직접 말한 것은 아론이에요. 말하는 역할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경배하러 가니까 14절에 두 사도, 다시 여기도 바나바도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12사도의 의미는 아니에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 질러, 그리고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복음 아주 간단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희는 그에게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말려서 제사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또 왔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안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회당이 이고니온에 있고 안디옥에 있어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이제 때로 몰려온 겁니다.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야, 이 생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돌로 맞는다는 게, 이 돌로 쳐 죽이는 거는 한 번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에 죽지 않아. 계속 맞다가 정신이 없어지고 없는 상태에서 계속 맞다가 죽게 돼. 오죽하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갖다 버렸을까? 근데 조금 아까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우스, 헤르메스.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호하지 못했어요. 보호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니까 저렇게 돌로 맞아도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제우스도 아니고 헤르메스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엄청나게 첫 전도 여행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나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일이 그에게 얼마나 기억에 남았는지 나중에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거기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디모데가 봤어요. 디모데가 봤어. 그때 물론 디모데가 나중에 픽업이 된 것은 2차 전도여행 때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가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거, 이미 죽어서 시체를 밖으로 끌어낸 거 다 눈으로 본 사람이야, 디모데가. 그러니까 그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또 어떻게 박해받은 것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내버려 뒀으면 죽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숨을 살게 하셨어요. 살게 하셨는데, 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저는 이걸 보고 너무 놀래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둘러섰어요. 죽었다 이거잖아. 죽은 걸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뻐름적 일어나는 거야. 그 몰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돌에 맞아서 온통 상처가 난 얼굴인데, 아직 그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아직도 바울을 이렇게 목회자로 인정하고 돌볼 그런 능력이 없어요. 마음의 여유도 없어. 그냥 보는 거야. 죽었나?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그 몰골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성으로 들어가요. 자기를 죽인 사람들이 있는 성에 다시 들어가. 저는 이걸 보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죽음이었죠. 거의 초죽음. 이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들어가. 그리고는 결국 거기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간다. 이제 다른 데로 또 가게 되죠. 자, 이제 20절 후반부터 23절까지 더베에서 이야기가 갑니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더베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많은 사람이 전도를 받았어요. 여기는 원래 바울이 가려고 했던 데가 전혀 아니야. 피스디 안디옥부터 원래는 계획 밖이에요. 이고니온도 계획 밖, 루스드라도 계획 밖, 더베도 계획 밖. 곳곳에 가는 데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데 동시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니까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어요. 근데 거기서 더베는 조금 멉니다. 거기까지는 안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멀어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는 바로 얼마 안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여기까지가 그 1차 전도여행이 가는 제일 길의 끝이었어요. 자, 제자를 삼고 21절 후반부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여정을 거꾸로 간 거죠.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거꾸로 갑니다.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때는 이미 거기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얼마씩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믿을 만큼 가장 짧게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새 안식일 있다가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그래도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생깁니다. 그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비스디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 여기도 아마 그 정도로 있었을 거야. 이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기 다시 그 길을 다니면서 믿은 그 이방인들, 그들을 다시 돌아보고 격려하고 이렇게 했을 거야.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자, 그렇게 하고 22절부터 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1차 전도여행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환난.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 전에는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환난을 당할 것이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는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얼마 안 된 교회지만 그 중에 리더들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양들을 맡깁니다.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요. 자, 위탁하고 24절부터 봅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가서, 자, 버가가 어디입니까? 크레테에서, 크레테가 죄송합니다. 키프로스에서 처음에 터키 남부 도착한 항구가 버가예요. 버가에서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또 항구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렀더라. 이게 1차 전도행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 26절 27절 봅시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 터키 지방의 비스디 안디옥이 아니에요.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게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1차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그 다음에 핵심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여기까지예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1차 전도여행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공개적으로 대놓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이방인을 향했다. 이것을 비스디 안디옥에서 바울이 선포하고 계속해서 그 이방인들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를 하필이면 회당에서 계속했죠. 비스디 안디옥, 이고니온 회당에서 했어요. 나중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이방인을 중심으로 복음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의 처음 계획은 구부로였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결단도 봅니다.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을 향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고 분노를 일으키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히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사람으로 얘기하면 바나바는 그 일 못합니다. 성격상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은 언제나 엄청난 저항과 핍박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해요. 바로 그 면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해. 당연히 이 일이 있으리라. 몇 번 죽음을 당할 수가 있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고쪽점 1차 전도회 때 세웠던 그 교회들 안에서 자꾸 이단적인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근데 그 갈라디아서에서도 그와 그 같은 말을 합니다. 자꾸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해. 초창기니까 바울은 그때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왜 부인합니까? 유대교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지키던 걸 다시 지키고 전통을 계속 붙들기 위해서 바울이 신약의 자유함의 복음, 율법의 참된 의미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다 무효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강력하게 편지를 써요. 갈라디아서로.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봅시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게 뭐겠습니까? 돌로 맞아 죽게 됐으니까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 몸의 상처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고난을 당한 거, 이 흔적이 있어, 흔적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진짜야. 이거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막 병도 나죠. 중간에 자기 같은 스텝 중에서 떠나가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죽이려고 하죠. 그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 가운데 참 인간은 연약한 존재.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인 줄 알고 경배하려고 했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딱 돌아서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는데 동참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이 경험적으로 많이 느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정중하게 잘해줘. 근데 겉으로 정중하게 목사를 대하는 그 정중함이 두 가지예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서 목사를 존중하는 것과, 이렇게 이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할 때 막 대하는 것과는 달라요. 막 그렇게 대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이익에 반하면 얼마든지 돌로 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바뀐다니까.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선배들이 거듭거듭 목회자들의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지 마라. 사람을 믿지 마라. 근데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각각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 믿으면 안 돼.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는 길.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속에서 복음이 엄청나게 퍼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계획대로 안 되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있는 거야. 몰랐지. 처음에 구브로로 떠날 땐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모든 일정에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구브로에서는 하나도 전도가 안 되는데 그 터키 남부 밤빌리아 지방, 길리기아 지방 그쪽에서는 복음이 흥황해. 근데 핍박도 함께 있어. 괜찮아. 복음만 증거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도 알아서 쉬지 말고 우리도 전도합시다. 핍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합시다. 바울이 분명히 핍박했을 거 몰랐겠어요? 회당에서 이방인을 향해서 이 복음이 갈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압니다.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을 바울이 잘 알았는데 이러한 결기가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